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5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지만 항상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신가, 또 세상 끝의 징조,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세 가지로 대답을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세상 끝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죄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세 부부로 대답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장, 25장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 끝에 주님의 임할 때 그들에게 대한 표적이 무엇인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천국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뭐 천국 복음이야 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죠.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은혜의 복음을 넘어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확산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의 다재한 것이 세워질 때,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세상 끝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번 피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는, 실제로 이제는 알다시피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뭐 그것이 1948년으로 시작돼서 이제 1967년에 예루살렘이 거의 회복되죠. 완전히 그 성전까지는 지금 모스크 사원이 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일단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갖고 있는 그 통고의 벽까지는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기적으로 자꾸만 주님의 재림을 따지기 위해서 1967년, 그래서 한 세대, 그래서 50년, 그럼 몇 년이에요? 계산이 잘 안 돼. 2000 우리가 살고 있는 17년, 이때쯤에 전후로 여기서 또 7년 해갖고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우리 한번,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죠. 그러나 보통 이렇게 유치하는, 근데 관심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영국은 옛날에는 1948년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어쩌든지 첫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노아의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교육이나 사업이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바로 인자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럴 때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한 남자는 데려갈 것이고, 또 집에서 맷돌 가는 한 여자도 데려갈 것이다. 휴고가 그때 우리 교회에게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아까 유대인도 말했고 교회 우리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아랍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세상 끝에 재림하시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모든 민족들을 다 주님 앞에 모아서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양이 되고 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게 나타나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휴거되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나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들은. 그때 만약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재건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의 신자들, 유대인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거기에 경배를 하지 않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이 땅의 창세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지도자가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할 때 어떤 나라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적그리스도 입장에 서갖고 맞다, 저들은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 완전히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유대의 믿는 자들은 아주 고통 가운데, 그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양이 된다는 것은 그때 그 작은 자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믿는 자들을 돕습니다. 도울 때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감옥에 있고 소외되고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바로 내 형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쩐지 이 땅에 유대인 믿는 자들을 돕는, 그들의 작고 핍박과 고난과 굶주릴 가운데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 나라를 돕고 그 사람 형제들을 도왔던 자들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가 되는데 그들은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에 아까 말 유대인을 도왔던 그 양들의 그룹들은 이 땅에 남아 이 땅에 저주도 풀리고 새로운 축복의 땅, 천년 왕국 동안 놀라운 그 누림을 갖는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왕권을 가진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세를 의미하지만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또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돕는 그런 자들이 되고, 이 땅에서 아마 천년 동안 풍요함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이 여러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고, 일반 아까 양이 된 그런 부류들은 이 땅에서 풍요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놀라운 풍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믿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달란트 비유를 25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처녀의 입장,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입장으로서 우리 생활은 처녀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종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그런 신분, 하나는 바로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과, 하나는 종으로서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특별히 25장 13절을 보면 주제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얘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려고 10처녀가 있는데 먼저 5은 미련하다고 써 있어. 먼저 미련하다고. 그 나머지는 슬기 있다. 그 미련함과 슬기의 구분이 무엇인가? 다 이게 등을 밤이니까 그냥 밤에 올 걸 믿고 그냥 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등을 갖고 이제 등이 있으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 기본적으로 이 등 안에 기름도 들어 있지만 이게 기름이 다 타면 꺼지니까 기본 여분의 기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내가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다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딱 들으니까 깨서 이제 등을 준비할 때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볼 때는 이제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 타갖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당연하게 준비했지만 기름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말하죠. 우리 좀 빌려달라. 같이 쓰자. 그러니까 아니 같이 쓰기에는 서로 모자르니까 안 된다. 나가서 다시 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 기름을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 거,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현재도 충만해야 돼. 또 내일도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적인 충만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한 항상 여유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종의 신분으로서 다 재능,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5, 어떤 분에게는 2, 어떤 분에게는 1. 적어도 우리 모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그것을 갖고 가서 장사하여 그 소득을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된 종.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 자에게 상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의 상을 주시고 2달란트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재능을 100%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100% 사용하면 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뒤에 쭉 보면 말씀하죠. 적어도 그것을 이자 주는 자에게 맡겼다가 적어도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갖게 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100% 사용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나는 어떤 분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겠지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무엇인가? 최고의 의대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여기서 그냥 준 재능의 핵심적인 결과는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예배를 돕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성기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좀 편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얻도록 우리가 모든 봉사는 그것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내가 어찌하든지 마음에 한두 사람을 꼭 품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게 되고 또 그들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만약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아침에 뭐 가정이든 교회든 성전이든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같이 기도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4시 한 40분 되면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같이 자 우리 예배 참여하고 같이 서로 기도하자. 어찌하든 사람을 살리는 마음. 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 중에서도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인데 그럼 야 우리 수요 예배도 꼭 시간 내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자. 갖고 그들을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건면하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100%의 은사를 재능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달란트를 배가로 남기는 거예요. 뭐 금요 찬양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만 참석하지 말고 내가 저 그분 한번 같이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겠다. 어쩌든지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금요 찬양 예배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100번 남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종 그런 말씀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결국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 받든 1달란트 받든 달란트 재능을 남겨야 된다.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그것은 땅에 묻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죠. 아유, 난 손해 안 봤어요. 난 내 영혼 잘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영혼 혼자 지키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삶이라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달란트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여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공동왕으로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갖고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입니까? 큰 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꼭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또 주님의 신랑을 딱 만나는 최고의 영적인 처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